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장이 11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전체를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교독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에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들어가다가 목들이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말씀인데 지금까지 했던 요한계시록을 장글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1장 요한계시록 1장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7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7 교회 이야기가 나왔죠. 7 교회. 7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 가면은 4장 5장이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4장 5장이 쭉 나오고 이제 14만 4천 또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가 뭐가 나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예? 예? 그 인봉한 책이 있죠. 예. 6장부터가 인봉한 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 9장까지가 쭉 이어지는데 그 인봉한 책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인을 떼죠. 자, 7인을 뗐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났어요? 7번째 인을 뗄 때 뭐로 바뀌어요? 그것이 또 7 그 나팔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6 나팔까지 왔어요. 9장까지. 예,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7장을 보시면은 7장이 뭐라 그랬어요? 7장이 예? 삽입 부분이라 그랬죠? 삽경이라고도 합니다. 삽입된 성경, 삽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삽입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는 10장하고 11장이 또 삽입부예요. 그러니까 삽입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삽입부예요. 자, 4장 5장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5장부터가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시리즈로 가죠.
근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여섯 인을 떼고 삽입부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번째 인 안에 다시 첫 번째 나팔이 시작돼 가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왔는 10장 11장에 삽입부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섯 대접을 쏟고 나면 또다시 삽입부가 나오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전부 다 땅에 속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뭐랬어요? 재앙, 심판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재앙과 심판과 고난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인을 맞은 사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은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삽입부에 속하죠. 삽입부 안에 속하고,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속하고, 또 일곱 교회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9장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9장 13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자, 부는데, 자, 일곱 인과 여섯 나팔이 다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인을 떼는 것이 뭐라? 인을 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말이 막 움직이고 사람들을 재앙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게 나왔죠. 자, 인은 4분의 1이, 땅의 4분의 1이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나팔은 몇 분의 몇이 멸망했어요? 3분의 1이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 나팔 다음에 뭐가 원래 등장하게 돼 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10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3절 4절에 뭐가 등장해요? 일곱 우레. 원래 일곱 우레가 등장해야 된다. 자, 뭐라 해서 첫 번째 일곱 인을 뗐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빰빰빰 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일곱 우레가 등장해야 되는데, 일곱 우레는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곱 우레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일곱 우레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는가?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은 연결을 시키시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잘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의미가 뭐냐면은, 우레가 진노를 의미할 수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음성인데 진노의 음성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이 우레가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 일곱 인을 뗐죠. 여섯 나팔을 불었죠. 결과가 뭘까요? 이거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누구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해도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9장 20절하고 21절이었어요. 결론이 뭐였어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곱 인과 여섯 나팔을 불었는데도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해도,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질병이 들고 막 자식의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뭐 안 해요?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이제 4분의 1 죽이고 또 3분의 1 땅을 또 죽이고 이제 2분의 1 죽이고 다 죽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해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7 우레가 바라는 이 장면에 오면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회개가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회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우레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회개하려면은 언제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생선과 빵을 준비해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먹일 때 그때 베드로 속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진짜 회개는 은혜를 입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막 회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저절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저절로 삶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마지막 찬양이 스카프레너가 할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뭐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 주의 사랑. 네? 주의 진노로, 주의 심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 올 때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변화시킬 만한 은혜와 에너지가 우리한테 공급될 때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모든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다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가 오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7 우레, 하늘에서 나는 소리, 7 우레가 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진노해도 사람은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또 생각해보세요. 노아 홍수가 있어도 사람을 다 죽여도 8명만 남겨놔도 회개치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 많이 바꾸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 가운데 앞에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천사냐면 힘센 천사예요. 힘센. 자, 힘센 다른 천사인데 이 힘센 천사가 언제 등장했냐면은 5장에 등장했어요. 5장 2절에 힘센 천사가 등장했어요. 가보세요. 힘센 천사가 5장에 등장합니다. 5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여기 보면 힘있는 천사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적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힘있는 천사가 그걸 보면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외쳤는데, 이 천사가 다시 10장 1절에 나와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지금 무슨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자, 5장에서는 무슨 색으로 해놨어요? 예? 5장에서는 주황색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책 제일 끝에 보세요. 책 끝에 색깔을 표시를 보세요. 제일 끝에, 이 성경책 제일 끝에 보시면 12색 대화자 분류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빨강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돼 있죠. 빨강이. 두 번째 주황이에요. 주황은 천군 천사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5장에서 2절에서 힘 있는 천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해요. 그죠? 선한 쪽에 속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는데, 이 오늘 10장에 가면 갑자기 힘센 천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이 차이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10장에 오면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안겔레스라는 말이 천사인데, 또 다른 말하면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는 하나다라는 것이 대명제예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는 분이 하나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기서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가 어떻게죠? 거의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이 천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름을 입고 온다 그랬죠. 구름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무지개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 무지개는 언약인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죠.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노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노아는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노아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을, 또 옛 사람을 물로 다 멸해버리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을 시작한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사건은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을 시작하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노아에게 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게 뭐죠? 노아 시대 때 보여준 그 그림자, 옛 하늘, 옛 땅, 옛 사람을 끝내고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아로 말미암은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아 때는 그림자였을 뿐이죠. 자, 왜냐면은 8명의 사람을 남겨뒀는데 어때요? 8명의 사람이 다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결국은 8명이 전부 다 나중에 되면은 바벨탑을 짓는 사람으로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새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8명이 죽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됐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뭐로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신약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니까 무지개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그 다음에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또 의를 상징해요. 의. 시편 37편 6절에 보면은 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 이 해는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자, 의가 바로 해예요. 근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성경 해석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 justice라고 번역을 해요. justice, 사회정의 있죠. 사회정의.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그죠? 사회가 불법이었고 정의로워야 된다. 법대로 사회가 잘 집행돼야 된다. 그걸 정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따위 소리예요. 다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다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달려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가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에요. 의라는 것을 김세령 교수가 하나님 노릇해 주심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로 드러내세요? 의로운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예, 불은 심판이고 기둥은 견고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느냐면은 2절에 가보십시오. 뭘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땅을 밟는 거예요. 이 바다와 땅이 하나님께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고 땅은 육을 의미해요. 육, 사르크스를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죽음과 육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정복하시는 거 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면 이제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손에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손 안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런 말이 나와요. 펴놓인 작은 책. 자, 여기 보면 2절에 펴놓인이죠. 펴놓인. 이거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면 열린 책. 자, 그 전에 7인을 뗄 때는 무슨 책이었어요? 인동한 책이었죠. 인동한 책, 닫힌 책이었다. 그런데 10장에 오면 책이 열렸어요, 이제. 자, 왜 열렸어요? 왜 열린 책이 있죠, 지금? 7인을 다 뗐죠? 아까 처음에, 그죠? 7인을 뗐으니까 이제 책이 열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역사와 또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과 길들이 기록한 책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은 이 책이 열렸는데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책을 펼 때 뭐만 임했어요? 재앙만 임했고 저주만 임했죠. 근데 책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지 안 나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장이 나와요. 그래서 10장 11장이 중요하다고. 그
책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놓인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가 아무도 못 열었죠. 근데 그걸 누가 열었어요?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몰라가 요한이 막 울었는데 어린 양이 그걸 뗐어요. 뗐는데 7인을 떼니까 막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에 실제가 막 들어가는 실제가. 그 다른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쏟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다 썩는 인생이라고, 완전히 거짓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이건호 목사님이 설명을 잘해요.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거짓 세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세계만이 진짜 세계란 말이에요. 진짜 세계.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지금 내 자아가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막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게 파괴되어야 될 허상이다. 허상. 진짜 다른 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죠.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뭘 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냐면은 보배를 담기 위해서 질그릇인 우리를 만들었는데 질그릇 자체에 막 포장을 하고 꾸미고 막 색칠을 하고 했는 거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뭐만 진짜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고 모든 성경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손에 열린 책이 있는데 책이 작은 책이죠. 작은 책이 원어로 뭐라고 이제 이게 부르냐면은 비블라리디온이에요. 비블라리디온. 비블라리디온이에요. 작은 책은. 근데 책은 8절에 10장 8절에 펴놓인 책 할 때 그 책은 비블리온이에요. 근데 작은 책은 비블라리디온. 근데 이 두 가지가 큰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 작은 책도 그냥 책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리차드 보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삼일교회에 송태근 그 목사님도 리차드 보쿰이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최고의 인물을 리차드 보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 총신에도 했던 이필찬 교수님,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신 분, 이 박사학위 따신 분인데 이필찬 교수도 리차드 보쿰의 책을 거기다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리차드 보쿰 정도 되면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이 리차드 보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은 책이나 큰 책이나 교차적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뭐 큰 차이를 모르겠고, 근데 물론 이 작은 책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큰 책이라는 말은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 모든 예언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작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이제 모든 예언들이 다 수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책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열렸죠. 뭐로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 해석이 돼야 돼. 이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돼야 되지 관찰 해석 적용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 예수가 누구인가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자, 이 열려진 책은 작은 책인데 이 열려진 책이 자, 천사가 이게 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음 주에 있어. 다음 주에. 뭐냐? 그러니까 온 인류 역사와 모든 것을 다 통틀으면 뭐냐? 딱 두 개예요. 11장 4절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했던 모든 것을 다 축약하면 뭐가 딱 나오냐면은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리고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오죠? 촛대는 뭘 의미했어요? 네? 계시록 시작할 때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지나시죠? 촛대가 교회였어요. 네. 그리고 감람나무죠? 감람나무와 교회. 네. 감람나무는 뭐죠? 계속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가 성경 메시지 전체에 다 축약하면 작은 책이 되는데 그걸 성령과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교회.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모르면 성경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알아도 다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연합되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됐다는 말은 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신 분을 가리켜서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 교회.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뭘 알아가야 돼요?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성령이 무엇이고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셔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닫혀있는 이 성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열렸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가보십시오. 10장 7절에 가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부니까 일곱 인이 있었고 일곱 나팔이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일곱 대접이 있죠.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날이 일곱째가 완성이 날 말이죠. 그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루리라가 서술어예요. 그 중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요거는 꾸미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텔레오,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완성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텔레오가 완성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면은 무엇의 비밀로 등장하냐면은 경건의 비밀로 등장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2506페이지. 2506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성경 목록가를 열심히 부르세요. 그래 빨리 좋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어떠다.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자, 우리 경건의 비밀 가면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 기도, 예배 뭐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그는 이렇게 했죠. 그는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경건이다. 경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경건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는 육신 안에서 나타낸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는 것이 경건의 비밀.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십시오. 앞에 바로 앞에 몇 장 앞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48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라 되어 있어요? 감추어 있느냐. 감추어져 있는 게 뭐죠?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은 뭐가 생겨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자, 감추어져 있다는 게 뭘까요? 이 비밀은 드러나 있지만 또 감추어져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감추어져 있다고. 왜냐면은 성경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또 닫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인데 청도에 가면 뭐가 많아요? 감이 많죠. 감이 단 거 있죠. 아주 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 것이 처음부터 달았습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감 안에 처음에는 떫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가창에 살 때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5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서상진이라는 놈이 있었어. 얘보다 1살 어린 놈인데 친구가 그 놈밖에 없어. 근데 싸우면 맨날 제가 맞아 코피 터졌어요. 근데 그 집에는 참 뭐 하시냐면 참 억울하게도 그때 당시에 단감나무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떫은 감밖에 안 열리는데 그 집에는 맨날 단감 열리지. 파란데도 달아. 그래가지고 그거 단감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그랬던 게 어릴 때 있었는데 우리 집엔 다 5그루가 있어도 다 떫은 감이었다니까. 근데 언제 그 단 것이 나타나요? 가을이 돼가지고 익어야지 단 것이 나오죠.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 우리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이게 비밀입니다. 익어야지 나타납니다. 익어야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일곱 우레로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책을 열려 있잖아요. 열린 책을 누구에게 줘요 이제?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책은 누구 손에 있었어요? 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이 누구 손에 있었어요? 시작할 때. 네, 아니,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5장 1절 가보세요. 5장 1절에 이 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누구의 손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속하시는데 이거를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이 누구 손에 있어요? 5장 1절에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일곱 인으로 봉했죠. 아무도 볼 수 없었어. 근데 이 책을 어린 양이 열었죠. 그죠? 어린 양이 열어가지고 지금 누구 손에 갔어요? 10장 1절에 가니까 힘센 천사 손에 있죠. 자, 힘센 천사 손에 있다는 것이 이 힘센 천사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경륜, 계획,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누구에게 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어.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와야 돼? 지금 누구한테 와야 돼? 이 책이. 그래서 앞에 이 4절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책의 내용대로 막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손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책이 우리한테 책의 형태로 오면 어떻게 돼요? 보고도 안 돼, 이게.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책이. 우리 손에 오면 안 돼. 어디로 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손이 어디 와야 돼요? 이 손이.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책 어떻게 해?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요한한테.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하늘에서 나서 10장 8절에 요한에게 들리는 음성이 또 요한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뭐래요? 가져라. 람바노 취하라 이 말이에요. 취하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갔다.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중요해요. 성경을 지금 뭐예요?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지 뭐가 나와요. 이제 11절에 가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먹은 자만이 예언할 수 있어요. 자, 먹은 자만이 뭐 하는 거요?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그냥 지식으로 못 전해요. 성경책 이렇게 펼쳐놓고 가르쳐가 못 전해. 내가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입에는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면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자, 따라해서 말씀을 먹읍시다. 근데 어떻게 먹을래요? 이게 문제야. 이걸 못 풀어.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를 못 풀어.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저기 경기도 연천에 이렇게 통일전망대에 있어요. 거기 가면 강희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랑제일교회인데 자기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데 목회자들 공짜로 3박 4일 수련회를 하시는데 무료 먹이고 입히고 다 채워. 반찬 정말 잘 나와요. 쉬고 싶은 분들은
그 수련회 가시면 돼. 3박 4일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다 먹여주면서 다 말씀 다 전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누가 내 차에 탁 안 박을까 살짝 그러면 내가 다 괜찮습니다 하고 내가 보내줄 텐데 이래. 근데 그분한테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 목사님, 성경에 말씀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먹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먹는 거 그냥 먹지. 근데 목사님 어떻게 먹냐면 호흡으로 먹어. CCC 빌 브라이 총재도 영혼의 호흡을 가르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말씀이 다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훈련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비슷하게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늘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먹는데 그게 먹는 것이 좀 나중에 되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먹는 부분이 잘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먹는 게 나와요. 먹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산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성찬식도 보세요. 성찬식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안에 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돼야 돼요. 살과 피가 되지 않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빵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빵이 아무리 맛있는 빵이 있고 우리 동네 여기 지금 맛있는 빵집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맛있는 빵이 있어. 애들이 심이가 좋아하는 게 피자빵이에요. 피자빵. 이 피자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아무리 뭐 천연 발효를 하고 막 이래 해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빵을 믿고 사랑하고 빵을 생각하고 빵을 묵상하고 빵을 찬양해도 빵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빵이야. 아무런 나에게 힘이 안 돼. 근데 빵은 내가 빵을 묵상하지 않고 해도 빵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빵 그대로 있지 않고 빵이 뭐로 바뀌어요? 살과 피로 바뀌죠.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힘이 나요. 그 빵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사랑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자, 먹으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먹기 힘든 빵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뭐 나오냐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그냥 빵 부스러기라거든요. 빵 부스러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빵이냐면은 유월절에 어떤 빵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이에요. 맛 대가리 없는 빵이야. 딱딱하고 질기고 맛없는 빵이야. 근데 이 다른 말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교병이에요. 맛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부분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능력 있고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11조라는 복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기가 쉬워요. 믿기가 쉽죠. 받아들이기 쉬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예수는 먹기가 힘들다고요. 소화시켜내기 힘들다고.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 모양 내 꼴을 보시면서 내 삶을 보면서 지금 내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형편을 내가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지금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건강,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금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다 움직이고 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맛있게 못 먹는다. 왜냐면은 우리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람은 태어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배가 불러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즉 반려시키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그 예수를 볼 때 먹고 소화시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떻게 내가 막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는가? 배가 고프면 돼. 굶주리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한 그 예수님이 먹어져요.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이죠.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우리가 정말 배고프면은 먹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요즘은 라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할이나 10원이 정도 되면 라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라면 못 먹어서 막 글씨들인듯이 하는데, 어른들은 라면 못 먹어가지고 한 며칠 은 없죠. 라면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별로 식욕을 못 당길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집이 가창에 살 때 그냥 100평 정도 되는 그 집에 시골집에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밥을 못 해 먹어가지고 늘 뭐 먹었냐면은 저녁만 되면은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큰 걸로 밀어가지고 10개 쫙 해가 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이걸 돌돌돌 말아가 칼로 막 썰어가지고 칼국수에 먹었어요. 또 아니면 수제비 해 먹든지. 그렇게 먹는데 라면을 한두 개 사와가지고 라면도 그때 잘 없던 때거든요. 라면이 이만큼 하는데 그게 라면이 한두 개 들어가요. 라면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라면 하나 찾아가 먹겠다고 막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게 먹겠어요? 배고프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말로 가난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보이냐면은 정말 내 전부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보여지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근데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뭔가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렸다. 엄청난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내 인생에서 어떤 구원자를 기다려요?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해야 돼요? 대단한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대단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은 하나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다 누구에게,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기름 부어준 그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 뜻대로만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제사장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즉 다른 말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으로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안 보세요.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안 보세요.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안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무조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달려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전부 다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도 대단한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가 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삶을 전혀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런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베드로의 삶을 구원해 주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하고 미련한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미련하고 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뭐가 드러났어요? 베드로의 약함이 드러났죠. 드러날 때 예수님이 더 미련하고 약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조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들어도 모르겠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책이 열려졌는데 그리스도와 감람나무와 촛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기름을 붓는데 하나는 질그릇이 있고 하나는 금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을 때에 질그릇에 기름을 붓는 게 낫겠어요? 금그릇에 기름 붓는 게 낫겠어요? 예? 어느 게 낫겠어요? 맞춰보세요. 자, 이 향유, 기름이 있어요. 질그릇에 붓는 게 낫겠어요? 금그릇에 붓는 게 낫겠어요? 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어느 게 붓는 게 낫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금그릇에 붓는 게 낫겠죠. 금그릇에 부어야지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기름이 이 좋은 기름이라고 드러날 것 같죠. 성경은 반대라니까요. 자, 이 기름이 드러나려면 어디에 부어야 돼요? 질그릇에 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라니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기름을 금그릇에 부어야지 기름이 확 드러날 것 같은데 기름이 드러나려면 질그릇에 부어야지 기름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져야 돼요? 금그릇,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한테 부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드러나요? 금그릇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금그릇. 금그릇이 기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해요? 금그릇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려면은 질그릇에 부어져야지 기름 자체가 갖고 있는 영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렇게 해석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요단강에 세례 받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가 뭐냐면은 왕의 등극식이에요.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왕으로 등극했단 말이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다는 게 뭐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한테, 그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죄인에 의해서 자신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그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질그릇 것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신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서 세례받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은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돼야 된다. 사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돼 있는 자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 전부 다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고 다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길 원해. 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냐면은 그 죄인에게 기름을 부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럴 때 보배이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느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가 배고파야 된다, 굶주려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프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벌이 있는데요. 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숫벌이 있다 그래요. 이 벌들이 세 종류의 벌이 똑같이 태어나요. 여왕벌에 의해서 똑같이 일벌, 숫벌, 여왕벌이 똑같이 여왕벌에서 딱 태어났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냐면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숫벌은 꽃가루를 먹는데 꽃가루를 태어나서 꽃가루 먹으면 숫벌이 돼요. 근데 숫벌은 그 여왕벌하고 교미를 하고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살아. 근데 일벌은 태어나서 뭘 먹느냐면은 로얄 젤리를
3일 동안 먹는데. 로얄 젤리 3일 먹고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면 1벌로 돼요. 그리고 얼마나 사느냐 하면은 한 40일 정도로 생존한대요. 40일. 그런데 여왕벌에서 태어난 그 알 중에 로얄 젤리를 일주일 먹는데, 일주일 먹은 놈은 뭐로 되냐면은 여왕벌이 됩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꽃가루를 먹느냐, 로얄 젤리를 3일 먹느냐, 로얄 젤리를 6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수펄이냐, 일벌이냐, 또 여왕벌이냐 달라져요. 여왕벌은 몇 년을 사느냐? 3년 내지 5년 산대요. 엄청나게 오래 살죠. 먹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생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책을 먹어버리라 라는 것이 2번이 나오네요. 먹는다는 게 3번 나와요. 갖다 먹어버리라. 10장 10절에 갖다 먹어버리니 먹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먹는데 힘든 것이 쓰다라는 말이죠. 배에는 쓰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쓰다는 말이 아까 전에 무교병과 같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그 십자가, 그게 좋아 보이면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우리들은 지혜롭고 강하기를 원해요. 지혜롭고 강해야만 행복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미련하고 약한 그것이 우리는 싫죠. 근데 밭에 있는 보화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미련하고 약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더 빛을 발해요. 그것이 미련하고 약해져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면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감추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총회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죠.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뭐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돼요? 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어지고 나는 미련하고 약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는데 벌거벗었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미련하고 약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이 지식이 없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하죠. 옷이 없으니까 자기를 나타낼 게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나타낼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지으신 분만 찬양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뭔가 이룬 것이 많으면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밖에 찬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면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거라. 그게 최고의 인생 행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뜻을 알고 사라지는 사람 너무나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가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다른 말 하면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그러면 너무나 대단한 분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시고, 다 순종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대단한 분으로, 대단한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걸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저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안식년 가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가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 여러분이 비밀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자리인데 거기서 온 인류를 살려내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 직장에 영업이 안 되고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그것이 나의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보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책이 인봉되어서 열리지 않아서 심히 통곡을 했는데 그 책이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열려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책을 열 수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십자가에 달린 미련하고 약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먹어지고 소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